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에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이시와 바알리입니다. 이시, 바알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에, 자, 그 날은 언젠가? 그 날이 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 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해주겠다. 그곳에 가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때가 그 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주장, 감화, 감동을 100% 받는 상태죠. 예.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 완전히 하나님께 피동되는 하나님의 주장을 받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주장을 받긴 받는데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감화 감동을 받는 상태가 오래 유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 때문에. 이 육체가 그 하나님의 그 방식과 맞지 않아요. 네. 우리 이 육체의 구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잘 안 돼요.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이렇게 우리에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요, 이런 참 그런 체험, 그런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참 큰 유익이 있어요. 예.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성령 충만한 상태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사람이 좀 많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잠깐인데, 이것은 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하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날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쉬는 나의 남편이시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예. 바알리는 주인님이라 뜻이에요. 주인님, 주님, 뭐 주님이라 그러죠. 근데 이 주인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책망하고 다스리고 벌 주고 무섭게 일을 시키고. 예. 그 주인님 그러면 벌써 무서워요. 네. 하나님이 무서웠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1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흠뻑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징계를 받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네. 징계를 받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예.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고 바알에게 분향하지 않고 우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뭐 귀한 사람이죠. 네.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는 참 복된 성도입니다. 그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거냐? 그럼요. 예수 믿죠. 예수 믿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매주일 따박따박 주일날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참 더딥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쑥쑥 콩나물 자라나듯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처럼. 그게 뭐 바람 불고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요. 보통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한꺼번에 쫙 생각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쫙 생각나게 하실 때가 와요.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들이 서로 툭툭툭 연결이 돼요. 네. 그 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국어책 보면은 뭐 이렇게 줄 긋는 거 있잖아요.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줄 그으세요. 뭐 이런 거 줄 긋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촥 이렇게 연결될 때가 와요. 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늘 듣고 평소에 늘 말씀을 배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게 뭐 무슨 말씀인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오죠. 체험을 할 때가 옵니다. 그날 갑자기 믿음이 쑥 자라납니다. 예.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다른 귀가 되고, 예.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변하죠. 예. 완전히 변하게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징계를 통과하는 동안에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니까 광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내 남편이시였구나 깨닫게 돼요. 나의 보호자였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날에 너는 나를 이쉬 나의 남편이십니다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17절에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그날이 되면 첫째는 모든 그 바알의 이름이 다 제거돼요. 우상이 다 제거돼요. 내 속에 있었던 그런 우상,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내 마음을 훔친 그 대상들, 그게 뭐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다 없어져요. 18절에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날이 되면 땅에 있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게 돼요. 이것은 짐승 같은 어떤 사람,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버러지와 같은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하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물스물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하고 모든 관계가 좋아져요. 들짐승과 평화롭게 살게 돼요. 새들과도 평화롭게 살게 되고 저 벌레들과도 평화롭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됩니다. 농사 지어놓으면 농사도 잘 돼요. 왜? 벌레들과도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벌레들이
내 농작물을 공격하지 않아요. 예, 파먹지 않아요. 해를 주지 않습니다. 농사도 잘 돼요. 뛰어나오지만 하나님의 자연은총도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또 내려주세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요, 다 회복된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되면 바알들의 이름 다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원수들과도 화평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활과 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런 거 없어져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자꾸 생기면 힘듭니다. 몸에 병나요. 예. 자꾸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 심장이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그러고, 예. 잠도 잘 못 자고 병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시고, 예.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상태는 참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 근심, 낮은 단계, 걱정, 근심은 낮은 단계고, 공포와 두려움, 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 자꾸 잊으려고 그러죠. 걱정, 근심, 공포와 두려움을 자꾸 잊으려고 그래요. 어두운 데 가면 무서워하고,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고, 예.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죽을 것 같고, 예. 끝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잊으려고 그러죠. 뭐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예.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고 또 연락하고 세상에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잠깐 동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니까요, 그거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 다 걷어가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몇 번째인가요? 이쉬라 부르고 바알이라 부른다. 이때가 되면 바알의 이름 제거하고, 세 번째는 들짐승과 언약을 맺고, 네 번째는 평안하게 해주시고, 19절에 다섯 번째죠.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될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예.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신다. 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건 이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계약이라고도 말하죠. 예. 계약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계약 당사자. 계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손해보는 계약이죠, 사실은.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계약을 맺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큰 사랑, 의와 공평, 항상 의롭고 공평하게, 또 인애와 긍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어요. 장가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님이시로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 예전 같지가 않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예. 점점 더 새로운 말씀, 점점 더, 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도.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첫째는 자연은총입니다. 자연은총. 자연은총은 뭐냐? 열심히 일하면 또 수고하면 응당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수고의 열매. 헛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뭔가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땅이죠.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땅. 이세벨이 죽임당하고 아합의 집이 몰락한 피 흘림의 땅. 예. 예후로 인해서 피가 흐른 그런 참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저주받은 땅이 복된 곳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선순환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아주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술술술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다 풀려나가고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뭐 다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여자라 그랬어요. 교회. 남자아이를 잉태한 여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죠.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참교회. 참 성도들. 그 여자를 이 땅에 심는다.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라. 그 땅이 어디죠? 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곳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었는 전에는 늘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 막으시고 그런 상태에 있던 저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넌 내 백성 아니다. 예. 뭐 로루하마라고 그러시고 로암미라 그러시고 난 내 아들도 아니고 난 뭐 긍휼을 영접받지도 못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받던 저희들인데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참 좋은데 자꾸 이런 곳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자꾸 따라가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도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이야 대단한데 월급을 좀 뭐 얼마 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고 좋은 집에 살면 대단한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와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실은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세요. 그걸 우리 믿는 겁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서 다정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때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괴로움과 슬픔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우상 다 제거해 주시고 짐승들과도 저 새와 벌레와 같은 그런 것들과도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이 화평하게지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실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